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매 주일이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 이게 감사절입니다. 첫눈이 내리고 며칠 추웠던 날씨가 오늘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도 하늘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중에도 잘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반가이 맞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빕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옆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하세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특히 마지막 인사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는 말, 헛되지 않는 인사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의 뒷부분 우리가 함께 몇 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장르로 말할 때는 감사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역경과 순경에 숨겨진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하셔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과 순경을 만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경이 순경보다 길고 그 강도가 세면 불행과 고통을 크게 느끼게 되는 반면에, 순경이 역경보다 길거나 그 강도가 더 세면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역경과 순경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행복과 기쁨은 정말 많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행과 고통은 우연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보통 감정일 것입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잘 되는 일은 아주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불행과 고통은 전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생각하도록 깨우쳐 줍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경이든 순경이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주관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경과 순경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역경에 대해서는 본문 33절, 34절 말씀, 그리고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33절, 34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강이 광야가 되는 것, 샘이 마른 땅이 되는 것, 옥토가 염전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역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39절과 40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경에 대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경에 대해서도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35절 이하의 말씀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좋은 것들이 여기 다 표현되어 있어요. 41절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역경에 대한 비유 또 순경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경과 순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교차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역경만 계속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경도 맛보게 하시고 또 반대로 순경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싶지만 우리 인생 속에는 또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역경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드실 분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내 인생은 살아온 거 보니까 난 아무런 역경 없이 나는 순경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손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역경과 순경이 교차적으로 반복되는 동안에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지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영적 이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역경이나 순경도 목적과 결과가 아니고 그것은 수단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속량, 다른 말로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이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7편의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부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107편의 시편의 처음을 이 세 구절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바탕으로 여호와의 구원 혹은 속량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경과 순경의 목적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속량임을 알려준 다음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시는 혹은 구원하시는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7편 4절로부터 9절에 소개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주보에다 요약을 해놨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거주할 집, 가야 할 집을 찾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찾지 못해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셔서 머물 집으로 머물게 하셨다, 찾아가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절부터 16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남으로써 어둠과 사망의 속박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구원 이야기.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7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서는 죄악된 길을 따르고 범죄하다가 죄의 고통으로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23절부터 32절까지 소개되는데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광풍과 거센 풍랑을 만나서 난파될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광풍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랑들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안정과 평안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속속히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씹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이 네 가지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 딱 걸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가깝다고 느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가지 구원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후렴구가 발견됩니다. 하나는 역경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에서도 계속 똑같은 표현을 몇 번 반복한 게 있죠. 이거 후렴구입니다. 이 시편도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이에요. 이 찬송 안에 두 개의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후렴구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또 하나의 후렴구가 있어요. 그것은 그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찬양드림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8절, 15절, 21절, 31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펜으로 한번 이렇게 쭉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표현이 이 시편에서 계속 하나의 이야기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처음 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으로 그를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본 시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 죄악의 길을 따르다가 악을 행한 일로 인해서 사망의 문턱 앞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본 시편 43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의 일관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 많이 못 배운 사람, IQ가 낮은 사람, 자기 처신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수단과 과정, 목적과 결과를 잘 구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 과정, 이것은 역경과 순경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면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의 구원의 경험을 말해주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게 되지만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닫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순경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 끝에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며 그의 길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보고 기뻐하게 하시면서 모든 사악한 자들은 입을 닫아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 가지 구원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후렴구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에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찬송은 우리 구원의 열매요 목적으로 알고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네 개의 구원의 이야기들 가운데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잘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촉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또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가서도 동일한 표현을 조금 바꿔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숙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찼을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의 안에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 구원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우리 구원의 목적이 되므로 우리 하나님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인 줄을 알고 늘 감사에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번시편 107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들라도나이.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가지고 설교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 시편의 첫 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7편 2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제를 드릴 것을 촉구해주고 있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과 순경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다. 순경은 환영하고 행복하지만 역경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고 낯설은 것입니다. 역경을 대하는 법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역경 가운데 어떠한 일들은 그때그때 상황 속에 반응하며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역경 가운데 어떤 일들은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기다려야 극복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옆에 뒀어요. 녹음을 하는데 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충전기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죠? 충전기를 꽂으면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꽂자마자 막 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충전이 될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 때는요. 이게 왜 지금 해결이 안 돼? 왜 이거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반드시 채워져야 그런 문제의 해결이 보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채워져야만 되는 시간들이 요구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순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역경 가운데서는 더욱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적용점처럼 기도하는 일과 찬송 드리는 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다. 기도와 찬송과 감사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곱씹으시면서 역경과 순경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들을 새겨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감사의 시편 가운데 한 말씀을 저희에게 또 일으켜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의 역경과 순경을 교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경과 순경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임의 수단인 줄 저희로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 잊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